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직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장면을 한번 가보죠. 가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시고 또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가 두 명이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때도 사탄은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초능력을 보여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시험, 그 유혹과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탄은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 박혔으니까 다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사탄은 끝까지 지배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이 1대1로 딱 만나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합니다. 누구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때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감히 로마 정부에다 도전하면 안 되겠다, 로마 정부에 덤비면 안 되겠다, 그런 공포심, 경고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시험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의 종교 주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 그리고 양쪽에 못 박힌 두 강도를 통해서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다 했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체적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시험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엄청 지배하죠. 끝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그 놀라운 기적, 그 전대미문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그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한 시험은 사탄이 그동안에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몇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사탄의 그때는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저런 식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다니요. 안 됩니다. 그 자기 생각의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생각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을 사탄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양쪽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전능자라며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메시아는 말도 안 된다. 그 메시아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멋있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장면을 연출해야지 십자가에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사람들의 한계를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죽지 마라. 못 박힌 건 좋다 치자. 못 박혔다 치고 그러나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했던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뜨기 되게 해라.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스스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 군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말 못을 박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런 기적은 세상에 정말 없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습니까? 와 정말 초능력자다.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예수님을 시험하는 핵심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시험에서는 사탄이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뜨게 되게 하라. 그런 좀 무미건조한 약간 감정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식의 시험을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다 뛰어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너 못 뛰어내려 그러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그렇게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동시에 그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옛날 사탄도 예수님 보고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쓰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너도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있다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 참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님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거기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뛰어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가 다 묶여있고 손에 못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거기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 자를 피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너 능력을 보여라라고 조롱하고 시험하면 여러분 그 참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십자가로 하니까 좀 잘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비싼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나에게 육체의 힘이 있다. 나에게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 돈 없지? 너 돈 100만 원 있어? 없지? 있다면 한번 보여봐봐. 그렇게 조롱하는데 내가 돈이 1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줄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참고 흔들리지 않고 그 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험이 정말 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능자, 능력을 가진 자에게 그의 능력을 조롱하면서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말할 때 그걸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심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럴 때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내용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 하나 하고 그 정말 너무 싫고, 두 번째는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마도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시험할 것이고,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다 참아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그 육체의 고통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도들도 다 똑같이 당하는 것이고 똑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도 적진 않지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결정을 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조롱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것은 내가 예상한 것이고 이미 네 마음 가운데 결정이 다 섰고 나는 이미 다 결단한 상태다. 지금 와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정말 뛰어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설령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냐면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여줬고 그런 걸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다 평화했습니다.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고 또 나사로의 기적을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보여줘도 그런 것이고 맹인의 눈을 고쳐도 끝까지 그 맹인이 장님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마도 사사건대 또 예수가 뭔가 마술을 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설령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말 부활했어? 원래 부활하겠다고 말했잖아. 정말 부활했네? 정말 기적대로 그거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자체를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그들은 돈을 줍니다. 매수를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 좀 퍼뜨려줘.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활 자체를 인정하거나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조건 그 기적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면 설령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겠다 그게 아니라 마술이다 속임수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적을 부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기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부자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우리 후손들만큼이라도 나처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줘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정말 천국이 정말 있는 거네? 지옥이 정말 있는 거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성경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체험하면 나의 믿음이 더 좋아지겠다, 또는 안 믿는 사람도 믿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믿으려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증거는 이미 수없이 많이 있고, 너의 마음 가운데 믿을 거냐 말 거냐 결단하는 것이 문제고,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을 보지 않았다. 저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확실하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은 변화, 작은 성공, 이런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 있는 기적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남에게 뭔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가 내 돈을 과시하거나, 나의 미모를 과시하거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걸 과시하거나, 나의 지혜를 과시하거나, 그런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누구나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기적은 그의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부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입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왜?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는 다른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를 살리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못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못이, 손에 못 박은 그 못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구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들을 위한 진정한 구원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다른 책들에 보면 이 두 강도의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조아담, 왼편에는 칸마, 그런 이름을 가진 강도래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답니다. 이 두 사람이 못 박혀서 처음엔 둘 다 욕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한 명이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니까
다른 한 명이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남들을 많이 구원했지.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네?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사명은 정말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우리 참 의문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릭슨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주석에 보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 상상컨대 그 사람도 처음에 욕을 하다가 예수님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조롱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같으면 누가 자기를 향한 조롱하면 자기도 같이 욕을 하고 싶겠죠. 강도 보고 누가 욕을 하면 그래 나 지금 죽는 마당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 같이 욕을 하겠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굴도 아주 편안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말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하여 뭔가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은 확실하다. 그렇겠죠. 그는 뭔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했고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죠. 우리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정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의 무리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거기서 그 모욕을 참으면서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하면서 그걸 참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결코 불변이다. 아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불변이고 그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나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 좋은 분은 나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신다. 그 방법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약간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모든 상상과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죠. 나의 감정을 흔듭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내가 가는 그 목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걸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겪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방해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반항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특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저도 가끔 휘말리거든요. 저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제 감정을 건드리면 저도 발끈 화가 납니다. 그냥 실수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다 겪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자기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시험하는 그 시험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그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을 건드리더라도 누가 내 자존심을 막 긁어대더라도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거기에 지럽게 대응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감정에 휘말려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자.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변의 어떤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차분하게 휘말리지 말고 나의 절제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특히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휘말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런 절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